우리 좌우 옆 뒷분이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좀 깜짝 놀랐던 일이 있는데 밤에 이제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뭐 씻고 막 이제 잘 준비했겠죠. 근데 위에서 막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승민이가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모으고 모아서. 근데 갑자기 그날 하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신기한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 보지 못했던 글씨가 보이고 보지 않았던 먼지가 보이고 그래서 이제 눈이 확 뜨인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막 글씨가 보인다고, 옛날에 보이지 않았던 글씨가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늘 그 글씨는 거기에 있었고 그 먼지는 늘 거기에 있었는데 눈이 밝아지면서 떠지면서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늘 보여지기를 원하셨고 느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고 사는 거예요. 우리 너무 감각이 무디고 우리의 영이 띄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우리의 삶, 우리의 그 환경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신다고, 계속 그들을 돌보시고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베푸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는 너무 그렇구나. 하나님 늘 그 자리에 계셨는데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고 미처 그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지 못했던 자신을 또 보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6월 달에는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 참 많이 부담스럽죠. 그죠? 매주일마다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제 제자 훈련 하게 되면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도 할 텐데, 기도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제가 한번 다 물어봤거든요.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했더니 하나님과의 교제다, 영적 대화다, 막 그러는데, 참 그럴싸하게 정의들을 다 합니다. 정말 기도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 기도에 대해서 정말 저보다 어쩌면 더 잘 표현하고 더 잘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근데 기도는 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기도를 잘 설명하느냐, 더 잘 명확하게 표현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강의할 수 있고 너무 잘 아는데 근데 기도는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기도를 아는 걸까요? 아니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사람들이 정말 들을 만하고 정말 이렇게 확 마음에 와 닿을 정도로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다 할지라도 삶에서 또 기도를 정해놓고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번 첫째 주에는 기도보다 탁월한 방법은 없다. 시스기야가 그렇게 시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다.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소리를 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 같은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앞을 못 보는 주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야, 나도 지금 못 만나고 있어서 그냥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너 같은 사람이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잠잠히 하라고 그런 방해가 있었지만 그는 더욱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 소리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눈이 떠질 수 있었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믿음이었고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왜일까요? 거기에 많은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짖고 만나기를 원하고 찾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아마 믿음이나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아마 덜 했겠죠. 거기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련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양육했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때로 혼자 하셨지만 또 제자들을 동행해서 함께 밤이 맞도록 함께 기도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좀 배우라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해 주셨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였어요. 기도에 대해서 3년 동안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그때에 했던 것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훈련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거를 다르게 읽으면 이런 거지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기도는 하지만 뭐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항상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한 재판장의
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 양심에 어떤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기 때문에 어떤 그 법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정의롭게 판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불법을 행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얼마나 강팍하고 자기가 최고인 자기 위에 누구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자기의 결정과 판단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꺼리낌 없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심 없고 가장 어떤 권력 없고 백 없고 그런 어떤 돈을 주어서 사람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가장 약한 사람.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가장 약한 사람이 있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중에 하나이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약자입니까? 약자 중에 약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더 하겠지요. 자기에게 혜택이 오고 돌아올 게 없고 이익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상대의 편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밤낮 부르짖어서 밤낮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장도 이 힘없고 약한 과부의 원한을 요청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의롭고 더 정확하고 더 사랑이 있고 그런 분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이 끈질긴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어떤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보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과부처럼 기도하는 사람, 밤낮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고 내가 다시 올 때 반드시 그런 자를 찾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것,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도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고 그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왜 이 과부의 원한을 이 재판장이 풀어줬을까요? 낙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요청했기 때문에. 멈출 기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몇 번 거부하고 들은 채 만 채 하면 저 사람은 안 통하는구나.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재판장은 가만두면 내가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못 본 채 하면 오히려 끊임없이 계속할 그런 기세를 느낀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멈출 수도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멈출 수도 있구나.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못하게 할 수도 있구나. 어떤 분은 그래요. 코로나 때 교회가 클로즈하고 또 예배가 멈춤을 통해서 그럽니다. 전쟁 때도 6.25 때도 교회에서 예배했다. 코로나 그것 때문에 죽으면 죽어야지.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오픈했고 그랬던 것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이 교회는 꼭 우리 공동체에 꼭 있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요즘에 한국 뉴스를 저는 잘 안 보는데 이제 조그만 짤로 올라와서 이렇게 봤는데 교회에 대한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 파는데 끝까지 판다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지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 그렇게 좀 거리두기를 하고 모이지 않기를 권고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였던가? 헌금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분 전 세계가 이렇게 일상을 멈출 수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하지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입니까? 그냥 외로우니까 모입니까? 우리가 왜 모이는 거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성경을 주셨고 또 요즘은 그 매체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실력 있고 설교도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틀면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지금까지 믿음과 신앙이 유지되어 왔습니까? 교회를 통해서예요. 그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 모이는 것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교회주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내 신앙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것.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진 교회를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제 다 이 시간을 할애 받아서 또 허락 받아서 들어올 수 있고,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닌데 어떤 교회는 뭘 꺼내러 오려고 해도 이 교회에 이제 잠깐 두고 간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아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들어와서 놓고 간 물건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그나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닫혀 있고 교회가 기도가 끊겼고 모이는 게 썰렁하다면 그런 교회를 보고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편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힘없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 약한 교회,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생명도 없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합니다. 주일날 왜 예배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게 된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도록 이 어떤 전통이 내려온 것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활은 저절로 됐습니까? 부활은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성금요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일날 매일 예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고 우리에게 금요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날이 금요일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주일날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의 목회한 것만 이제 20년이 좀 넘게 했는데 한 가지 제 어떤 저 자신과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어떤 깨달은 것이 있다면 두 가지, 새벽 예배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럴 수 없어서 그래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좀 하면 좋을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한다는 것은 금요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부활,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고 주일 예배는 그냥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훈련해야 됩니다. 모이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만큼 어쩌면 희생하고 내 시간을 쪼개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럴 때 기도의 공동체와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여러분, 항상 기도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가 우리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보지 않겠느냐, 찾지 않겠느냐. 이 말은 반드시 찾겠다는 강조예요. 강조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 지금 이 끝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에 주님 만나기를 원해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회복하고 다시 되찾아 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가 아닐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셨던지, 제자들에게 얼마나 바라시고 원하셨던지, 세상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꼭 만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훈련하게 하시고 또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역사하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귀한 삶 감당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